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뻐하고 또 우리는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기쁨과 찬송과 경배는 25일 12월 이 하루만 드려지는 걸까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개혁교회는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루만 특별한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왜 이 날을 전통적으로 교회는 성탄절이라고 지키고 있을까요? 그게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어떻게 훼손시켜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교묘하게 가질 수 있는 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천사들, 천군 천사가 와서 뭘 하냐면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한테 전해진 소식이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인 건 맞는데 생일 축하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화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상실된 거예요. 왜?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대로 투영이 돼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공포영화 같은 거 보시면 기괴한 영화들 많아요. 싫어서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한때 공포영화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어느 수준을 넘어가니까 이건 공포영화가 아니라 얼마나 사람을 잔혹하게 죽일 수 있는가에 대한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산산조각 내는 방식이 기괴하게 개발이 돼요. 영화를 보고 있으면서 내가 이걸 왜 보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독은 뭘 얘기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감독의 생각과 사상이 되게 궁금해져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 영화를 만들고 있을까? 그럴듯하게 사상과 가치를 영화 속에 담는다고 하는데 무슨 사상과 가치를 담길래 영화가 저렇게 나올까? 어떤 영화 감독이 만든 영화는 보면 되게 감동이 돼요. 삶에 대한 깊은 고찰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든 모르든 나름의 인생을 이해하려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어떤 영화들은 보면 되게 감동적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영화 속에 그대로 투영이 되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기괴하게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기괴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하고 선하시고 참으로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이 온 만물에 그대로 투영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걸 못 보게 된 거죠. 그 타락의 출발점이 어디였는지는 우린 다 압니다. 그 첫 출발점은 하와로부터였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아담은 그걸 받았고 자신의 배우자 되는 하와에게 그걸 전달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와는 그 선악과 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버립니다.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걸, 즉 하나님께서 주신 선악과는 그들을 지혜롭게 하거나 탐스럽게 하는 그 무언가를 담고 있는 열매가 아니었어요. 그걸로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되거나 지혜를 아는 존재가 되지는 않는 거였어요. 그 선악을 아는 그 나무가 가리키는 것은 그들 위에 누가 있는 것을 항상 그 선악과를 통해서 확인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을 다 아담과 하와에게 통치하도록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1인지하 만인지상이었어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 그들 밑에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잘못된 걸음을 걷지 않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가 너희에게 그 명령을 내리고 있는 분이 누구냐를 항상 잊지 못하도록 그걸 주신 거였거든요. 근데 하와는 그걸 먹으면 자신들이 지혜롭게 될 줄로 알고 따먹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대한 판단을 자기가 내려요. 물론 그 판단을 들쑤신 게 사탄이었고요.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를 돕는 배필로 수십 명의 첩을 주지 않으세요. 오직 한 명의 여인만 줍니다. 너나 그나 동등하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하와는 간음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살인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간음을 하려도 할 남자도 없었고 살인을 하려도 자기 남편 말고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와는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는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동일한 범죄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유일한 신앙의 기준이고 행위의 지표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하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리고 본인조차도 그렇다고 아멘, 아멘 하면서도 실제로 사는 삶은 항상 자기 판단입니다. 그게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가지는 가장 본질적인 죄된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판단도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갖다 붙입니다. 심지어 그게 신앙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자기 방식대로 갖다 붙여요. 그 대표적인 게 성탄절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가 됐어요. 절기조차도. 근데 우리는 주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성탄절을 타이틀로 걸어요. 부활절을 타이틀로 걸고 추수감사절을 타이틀로 겁니다.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절 날만 주님 앞에 감사드리나요? 아니잖아요. 매일매일이 감사한 거잖아요. 주신 것들이. 매일이 추수감사절이죠. 우리는 부활절만 부활절의 삶을 살거나 그 생명력을 경험하는 건가요? 우리는 매일이 죄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삶을 사는 존재들 아닌가요? 이 절기들이 가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걸 마치 주님을 위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자신들이 판단한 절기들과 계획들을 세워놓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방신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르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계획한 거. 그게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계속해서 교정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다윗조차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 성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나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사무엘상 7장에 가시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7장이죠. 네가 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네 집을 지어준다는 걸 가르쳐주겠다. 이 땅이 내 발등상이고 이 온 우주가 내 보좌인데 네가 무슨 내 집을 지어주겠다 그러느냐. 그러면서 네 다윗 가문의 그 왕조가 결단코 망하지 않게 내가 이 왕조를 세우고 있음을 내가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취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우리의 어리석음이 충심이라는 이름으로, 진심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우리 눈을 가려요.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건 진심과 열정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메인 바 되었고 붙들린 바 되었다는 신뢰로 네게 허락한 걸음을 걸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주신 게 아닌 것 같아. 주님은 이러라고 주신 게 아닐 거야. 그 판단을 왜 우리가 하냐고요. 왜 우리가 하냐면 주의 말씀을 보고 이해하고 깨달을 능력이 없으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돼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명령 자체를 아담과 하와가 어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진심이라는 이름으로,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왜곡된 걸음을 참 많이 걷습니다. 다만 놀라운 건 그 왜곡된 걸음을 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담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담당하냐고요? 우리 훈이도 와 있죠. 훈이가 똥 싸고 물건 다 엎질러 놓고 밥 먹다가 온 사방에 해집어 놓고 누가 다 책임져 주나요? 부모가 다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훈이처럼 어린 나이에 애들처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건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이 그 뒤치다꺼리 해준 거를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고 해주셨다고 착각을 하고 산다고요. 그런 착각 속에 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나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고요. 아이들이 부모한테 땡깡을 피우고 쪼릅니다. 어리니까 아이가 클 때까지 부모가 그걸 받아줘요. 그러나 나쁜 것들은 피하게 하죠. 우리는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는 존재들이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 만큼의 능력이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시고 살지.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어떠하심을 다 알고 그것을 다 여전히 지금까지 짊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기한테 있는 일, 자기가 벌어지고 있는 일,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성경 속의 일들 다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방식대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질 않고 종교인이 많이 돼요. 그래서 종교적 행위와 종교적 행사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사람은 안 바뀝니다. 정말로 안 바뀝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나가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첫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새벽 예배가
종교적인 행위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거 한 것으로 내가 주님 앞에 뭔가 제대로 한 출발을 한 것처럼, 그게 종교적 행위였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건 그렇게 1년 365일 1000번제를 드려도, 그리고 꼬박꼬박 1000번제를 갖다 바친다고 바쳐도 나는 안 변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개혁신학, 개혁신학, 개혁교회, 개혁교회. 개혁신학, 개혁교회, 개혁주의 제일 많이 비판받는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왜 비판받냐면 머릿속에 하나님의 주권, 예정, 은혜 이런 건 다 들어차 있는데 그걸 가진 자의 삶이 하나도 없어요. 개혁교회라는 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개혁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바뀌는 걸. 우리가 청교도 이야기하고 종교개혁가들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 책을 보고 공부를 하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책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400~500년 전 얘기고 오늘날 바쁜 세상에 이렇게 어떻게 살아? 그럼 왜 개혁교회를 하겠다라는 겁니까? 개혁교회라는 건 나의 경험, 나의 체험, 나의 간증, 나의 나눔 이런 것들이 그 핵심에 있질 않아요. 그건 20세기가 만들어 놓은 반쪽짜리 복음처럼 희석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가졌다면 그 이전에 살았던 삶, 목숨을 걸고 살았던 그들의 신앙생활, 우리도 그걸 가겠다라는 게 개혁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냐, 개혁신학이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질 않아요. 어느 교단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통합, 감리, 성결, 여의도, 침례 다 상관없어요. 교리 따지는 사람들이 가장 잘못된 개혁주의를 하는 사람들이고, 진짜 개혁주의를 한다는 사람들은 교파가 어디냐, 교단이 어디냐가 아니라 자기가 배우고 아멘하고 화답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개혁교회입니다. 우린 한 사람에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자신이 개혁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개혁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청교도인들은 진짜로 그런 삶을 살려고 무던히도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배 타고 아메리카 땅까지 그 험난한 바다를 건너간 거죠. 옛날에 그런 지금 같은 배가 없지 않습니까? 가다 파손당하고 죽게 돼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건너갔던 땅들입니다. 그걸 추구하는 것들이 개혁교회예요. 그 사람들을 흉내내는 게 개혁교회가 아니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변화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는 수많은 교회 중에 한 모습이 아니고 교회가 가야 되는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냥 많은 교회 중에가 아니라. 우리가 열왕기 보면 산당에다가 여전히 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 제사가 남아있잖아요. 그 산당 제사가 맞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불 외에 다른 불로 드렸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다단과 고라가 그 모세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을 표현했다가 온 일가족 전체가 다 몰살당합니다. 열왕기에서는 산당의 제사를 지내는데 몰살을 안 당해요. 그게 정당해서였을까요? 타락한 이스라엘 모습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맞는 모습이 아니고. 온전히 가야 될 모습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그들 가운데 여전히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었던 거지, 그 산당 제사가 맞아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개혁교회로 돌아간다, 하나님 말씀으로 선다, 이런 것들은 듣기 좋은 그냥 피상적인 선포가 아니에요. 내 자신을 치열하게 꺾어야 되는 싸움이에요. 먹고 사는 게 치열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 앞에 서고자 해도 서지 못하는 사람들, 생각은 있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충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그들에게 진짜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이 그 안에 자리 잡게 하셔서 진짜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진짜로 우리가 그 은혜와 믿음 아래 있다면 치열하게 이를 악물고 정말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절대로 자기는 그걸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매일매일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늘 회개 기도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네. 하나도 제대로 하는, 뭔가 단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밖에 구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자신을 돌이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 가운데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를 원하고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날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볼 수 없었던 이 가려진 영광을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식으로 증거하셨는가가 우리가 봐야 되는 모습이죠. 자신의 죽음으로, 다시 말해서 인간이 저지른 죄의 참혹함이 그 죽음으로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내시고 이 땅에는 평화인 이유가 기뻐하신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평화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한 생일 잔치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타크로스나 이런 대체자로서 예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 저 아이들은 크면서 예수님과 산타는 거의 비슷한 사람으로 인식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아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렸을 때 그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절대 커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교육의 절대적인 중요성이죠. 가정에서부터 사실 일어나야 되는 거고 시작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증거는 우리가 가진 믿음에 의해서 증거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 안에 생명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 행위로 믿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사실이라는 것은 그 행위에 의해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의 실제적인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지 우리 안에서 열매를 산출해서 주님 앞에 갖다 바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일 도매상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서 과일 열매 사다가 그렇게 치장하고 과일 열매를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매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고 그것이 맺혀질 수 있는 본질적인 모든 영양분과 자양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반드시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발현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은 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건 1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전 평생을 거쳐 매일 반복되는 성탄절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성탄절이 의미하는 바가 이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기 위해서 성탄절은 어떤 면에서는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또 여러 가지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매일이 성탄절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는 이 행사가 되지 않습니다. 성탄절 행사는 2부 행사가 아닙니다. 1부에 예배하고 2부에 우리끼리 기뻐하는 행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 중에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사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왔는지 알기 때문에 그분께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교회고 그들이 하는 모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하라고 하신 그 예배, 그 찬양과 경배를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할 때 주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성탄절의 의미가 새롭게 새겨지고 그 안에서 진정으로 비로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매일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미련함을 넘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이룩하는 세상을 살고 싶어 했던 그 범죄자의 자리에서 여전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참으로 패역하고 어리석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하시고 우리가 받아 마땅한 저주와 형벌을 그 아들에게 쏟아 부으시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 자신의 유일한 구속주가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삶이 척박하고 어렵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끌고 가시는지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더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고 그 끝의 마지막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완성임을 믿고 내 인생 안에서 주의 뜻을 찾아가며 매 순간순간의 걸음을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단 한 분뿐인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